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가르쳐 주신 거죠.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그분을 여호와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교인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교인이 있고요, 또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기록된 성경, 그냥 기록된 활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보이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이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또 우리가 보이게 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 좀 들리고 보이는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딸 안예림 집사는 뭐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클래식 악기 연주자입니다. 하루는 같이 길을 가는데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외부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복합적으로 들리고 있었어요. 차 소리, 뭐 여러 가지 소음,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저에겐 잘 들리질 않았어요. 근데 좀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세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음악을 전공한 예림이의 귀에는 선명하게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 여러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다 각기 서로 막 대화를 하면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유독 내 귀에 들리는 대화들이 있어요. 웅성웅성한데 그 많은 소리 중에 유독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왜 유독 그 소리가 들릴까요? 들리는 대화는 데시벨 크기가 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데시벨 소리가 큰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커서 잘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관심이 있고 또 익숙한 소리가 내 귀에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도 내 자식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막 자식들이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막 뉘얼고 있다가 누가 뭐 아파 하고 소리가 들리면 부모의 귀에는 그 아이의 부모의 귀에는 그 아이의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내 귀에 익숙하고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그때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 중에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누구 아버지? 날 낳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와 같이 빛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의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들리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들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해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교인들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교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는 뭘까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의미해요.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주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날, 황금 같은 세상 삶은 일요일이잖아요. 황금 같은 주말 일요일 날 왜 교회에 나와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같은 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길을 가져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예전에 기관 사역을 다녔는데요,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한 번은 이제 지방에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요, 자동차 라이트가 고장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깜깜한 지방도로예요. 가로등도 없어. 주위에 여러분 집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 자동차 라이트가 나가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라이트가 나가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는 위험한 걸 알 수 없어요. 이게 길인지 앞에 사람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논두렁인지 밭두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이트가 두 개가 다 나가버리니까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그 위험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팻말이 안 보여요. 라이트가 나가니까 자동차는 타고 있는데 목적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을 읽는 눈이 있어요. 똑같은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는 사람, 경제에 밝은 사람이 있고요. 뭐 아까 우리 음악한 분들 음악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에 밝은 사람들이 있죠. 성도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눈이 있어요. 눈과 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위험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신천지도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초신자들 잘 분별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있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고, 영적인 귀가 있어야 분별이 되죠. 그래서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되고 여러분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마태복음 15장 이런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이라고 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둘 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맹인이 됐대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니 그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라보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왜 맹인이라 그럴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속 교회는 아볼로라는 여러분 학자를 통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성령이 계심도.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말씀을 가리키는 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교인이 있고요, 들리는 교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인도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이런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라면 그 가정은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까요? 구덩이로 가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 뻔히 보이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과 귀를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나오고 대제사장 엘리가 나와요.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사무엘은 12살짜리 어린아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상한 일 아니야.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말씀이 가리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희귀하다는 건 드물다, 찾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뜻이야. 분명히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러셨거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 찾기 드물대요.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걸 다시 좀 시각을 바꿔서 보면 이 시대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교인이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서점에 가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다 성경책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말씀이 풍성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은 갖고 있어도 이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사람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 구약의 사사시대에도 기록된 말씀은 넘쳐났으나 백성들 각각의 귀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대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람이 성령의 감동 위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사람이 기록한 거죠.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찾기가 어때요? 어려운 시대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교회는 존중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른뺨을 때렸어요. 왼뺨을 돌려대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에 오른뺨을 여러분이 그냥 이유 없이 때렸어요. 근데 왼뺨을 돌려대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만보다 겸손한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희생과 헌신을 축복으로 아는 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드렸던 이런 교인들이,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셨죠? 짧게는 뭐 몇 년, 많이 다닌 분은 여러분 수십 년 다닌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인이 흔해요, 귀해요? 천연기념물이야. 찾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말씀은 넘쳐나지만 말씀대로 사는 교인을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부자일까요? 유명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의 말씀을 뭐 여러 번 읽은 사람일까? 말씀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부자나 유명인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정말 말씀 그대로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빛과 소금과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본문에 말씀의 엘리는 제사장들 가운데도 여러분 한 사람인 제사장들 가운데도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럼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1절 2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더라. 근데 엘리는 어떻대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눈과 귀가 밝아져 간대요, 어두워져 간대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분명히 대제사장인데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12살 정도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누굴 불러요? 엘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불러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누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눈과 귀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12살짜리 어린 소년은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그 어린아이지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귀한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래요, 은그릇도 아니래요, 보석그릇도 아니래요, 질그릇이나 흙그릇도 아니래요. 깨끗한 그릇이 좋은 그릇이래. 하나님은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엘리 제사장도 괜찮아요. 그냥 어린 여러분 사무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불쌍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직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른 길을 가게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갈까요? 바른 길, 잘못된 길을 못 가요. 내가 괴로워서. 말씀이 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들 교육은 언제부터 시키래요? 어릴 때부터 시키래요. 우리 꼬맹이요, 등원 시킬 때 보면 그냥 행길 건너가면 큰일 나요. 하부 손 들어, 손 들어. 손 들어야 돼요. 손 안 들면 큰일 나요. 왜? 손 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게 손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바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리니까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직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이 희귀한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귀에 안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던 12살 꼬마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책 이름도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로렌스 형제의 임재연서. 유명한 책이에요. 중세 수도원 시대인데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은 주방에서 허드렛이라는 수도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수도원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로렌스 형제에게 임재하신 거야. 그들을 통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알게 된대.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갖게,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도 꿈을 꾼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등록하실 때 자주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젊을 때 와야 되는데 기력도 없고 돈도 없을 때 그냥 목사님 교회 와서 죄송해요. 그냥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성경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경이 늙은이라고 되니까 노인분들, 연세 많은 분들 의미하죠. 그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늙은이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오랜 경험들이 백발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있냐고.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도 상관없어요. 연세가 많은 늙은 분, 연세 있는 분도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헬라 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맹인이 있었어요. 맹인이 등불을 켜고 길을 걸어가는데 자신은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을 통해서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 피해갈 수 있도록 이 맹인이 등불을 들고 쭉 간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쾅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맹인이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은 눈이 있잖아. 나는 눈이 없지만 내 등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럼 당신이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 그것만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었지만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으므로 그 길을 안내해야 되잖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보지만 어려워요. 인간의 지혜로 살기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이야. 이 길 피하고. 정말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야. 이 길을 믿고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냐는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예요? 빛이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유명한 의사였는데 의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급한 일이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세상 밖에는 너무 관심이 많은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세상을 보는 눈은 자꾸 밝아지는데 자신의 영혼을 보는 눈은 어두워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자꾸 그래요. 어느 한 기관이 쓰지 않으면 자꾸 퇴화돼요.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른들 편히 모신다고 운동도 안 하고 방에 편히 모시게 되면 얼마 못 가서 걷지 못하세요. 힘들어도 걸어야 돼요. 뼈에 자꾸 충격 줘야 돼요. 그리고 뇌도 늘 익숙한 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거라도 외우고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 왜 가끔 고난 주시는 줄 아세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초월하다 보면 여러분이 연단되고 단련돼요. 더 큰 그릇이 돼요. 더 성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냥 편하고 익숙한 게 좋아. 그러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러니까 원치 않는 환경도 자꾸 부딪히게 하고 만들게 하고 하나님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든 거야.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연단되어 있는 거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릇은 더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것만을 찾아 다니면 사람은 태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눈과 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정말 귀해요.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게 하고 또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부모들 위해 그 자녀들의 길에 이상하게 역사되는 일들이 일어나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인생을 살았어요. 욥에게는 크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이에요. 욥에게는 보세요.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가지고 있던 그 큰 부들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까지도 이제는 여러분 몸도 아파. 삼재가 다 온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연단.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미래. 도무지 앞이 안 보여. 내가 많은 경험이 있지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어렵고 깜깜하고 힘들 때 하는 기도야. 저도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제 욥이 왜 이 기도를 했는지 알겠더라고. 욥기 23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여러분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앞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있죠. 성도들도 있죠. 정말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보다 보면 답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망하는 길, 잘못되는 길,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가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이 과연 이 세대에 얼마나 될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 인생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여러분 그걸 헤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올해 1월 초만 해도 교회가 다 뭐 식당도 좋고 교육관도 좋고 소그룹도 다 좋은 거예요. 근데 1월만 해도 뭐 저도 몰랐고 임원들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소그룹실이고 예배당이고 다 하나님이 예배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식당도 좁아지고 소그룹실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제가 젊은 집사님께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젊은 집사님 전락이 오셨는데 1소그룹실, 2소그룹실 다 찬 거야. 그래서 이제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모일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저 모임 공간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또 목사 하나님이 주시겠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들이 그것을 겪으면서 본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본인들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들이 생기는 거지.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보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인생은 덤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땜빵 인생이에요. 맨날 땜빵하는 거야. 신앙은 성장이 되질 않아. 늘 땜빵 인생이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나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나, 여러분 뭐가 틀려요? 먹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먹는 거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먹는 사람은 다른 인생의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인생의 문제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 인생은 덤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내 인생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고,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욕심대로,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힘은 힘대로 들어. 인생은 피곤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은 힘대로 들고 인생은 피곤하고 여러분 늘 제자리에 멈도는 것을 보게 돼. 결국 뭐라 그래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누누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안 좋아도 하나님은 다른 걸 예비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버릴 땐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놀 땐 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채워지게 돼요.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간다면 인생에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과 힘듦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를 뼈를 말리고 피를 말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연단되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다윗이란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베들레헴 촌사람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면 베들레헴 촌놈이야. 베들레헴의 촌놈이에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큰 복을 받았을까요? 시편 19편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은 지성인 같아. 지식이 많은 사람 같고 신앙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 천만에요. 다윗은 여러분 지시성인이 아니에요. 군인이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이게 틀려요. 말씀을 읽어서 내가 지식으로 갖는 것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귀히 여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금보다도 귀히 여기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장인도 아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10년 동안 장인이 쫓아오고 아내는 남편을 비웃고,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인데도 그 형들을 먼저 하고 막내 아들이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잖아.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경외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린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죠. 어문어문거려.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말은 잘 못하는데 그 엄마들은 아이들의 말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 아이 엄마는 알더라고. 얘가 뭐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은 못해도 여러분 그 음성을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더라고요. 미술하는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이 말을 한대.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그림 한 장이잖아요. 근데 그림에 스토리가 있대요. 그것을 책으로 써요. 그 머리 각도, 얼굴 각도, 그 입은 의상, 그 여러분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란 거창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잖아요.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바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귀해지면 우리의 삶의 불순물들이 사라져.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좀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요. 또 하나님이 화될 길로 인도하질 않으시더라.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감사한 일이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게 감사해요. 진짜예요. 인생 살다 보면 유혹들이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유혹들도 많고 달콤한 것도 많아. 그런데 견눈질하지 않고, 근데 말씀은 무조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하게요, 고난도 있고 수고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만회할 정도로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전 우리 교인들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만나고 사람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이 좀 더 존중받는, 존경받는 인생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